오늘 배고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도록 그들과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했던 하나님이심을 이 시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써내려간 사랑의 편지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의 현장, 그리고 모세의 실수, 광야에서의 삶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를 이제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약탈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이미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어들이 107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7편은 아주 좋아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라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그들은,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그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그 위험으로부터, 그 광풍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7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 광풍은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갔습니다. 개역 한글은 바라는 항구를 소원의 항구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파도가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광풍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녹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질 만큼 그들을 고통의 상황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108편 그냥 읽어보세요. 109편은 이제 한번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주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해석이 어려운 시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강한 저주 같은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시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다.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애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9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시를 기록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겪은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일일이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비움의 시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움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의 그릇에는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은 어떤 경로가 어떻게 해서 쌓이게 되는지 그 감정의 경로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꾹꾹 참아 눌렀던 그 감정들을 상대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놓았던 겁니다. 109편 17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담겨 있는 분노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분노들을 가지고 상대에게 쏟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을 때 그는 성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심정을 내놓는 기도했을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가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고통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셀에서 나누세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정들을 꺼내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꺼내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이가 12살 많았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나를 딸처럼 돌봐주고 키워주었던 언니, 그때 함께 다녔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항상 같이 다니고 놀아주며 먹여주던 그 언니였는데 한여름 소양강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슬픔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나도 슬펐지만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나의 슬픔은 사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에 언니를 보낸 그 슬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의 마음 그릇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그때까지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했었던 것입니다. 마음 그릇에 있어야 할 것이 들어있지 않고 없어야 할 것들이 들어있으면 정상적으로 사고하기 어렵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상처를 쉽게 받았었고 사랑받기 위해 애정을 갈구하는 애정 결핍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비움의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하면 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이 저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을 잘 다룰 줄 알았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인어른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몇십 년을 쫓아다녀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윗은.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를 반역해서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을 왕궁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들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동침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의 권위와 왕권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쌓였던 그런 분노들을 다윗은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신은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겼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슬픔을 흘려보냈을 때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110편 말씀도 계속 오늘 본문인데요. 그냥 따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5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비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저 자신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5편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1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상황은 어떠하든지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소식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저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갔는데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7절 말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야. 내 판단이 온 땅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절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했지, 감사하라고 했지, 내 이름을 자랑하라고 했지, 나를 찾으면 마음이 즐거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일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형들은 자기 이복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을 꾸미고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배고편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누가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우리는 성공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엾은 상황으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발에 착고에 차이고 몸에는 쇠사슬이 있었어도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1절 말씀처럼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배고편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하게 하였으며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창세기에는 언급이 없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져 있었고 고통 가운데 수많은 날을 고생하며 그는 끌려갔던 겁니다.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자유는 무시당한 채 그냥 죄인의 상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서 소망과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라면 절망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앉혀 주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